이게 서로 축복하는 게 습관이 안 되면요, 엄청 소름 돋아요. 낯설고, 그렇죠?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축복하는 마음, 또 환영하는 마음이 넘치면 낯설지가 않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실래요?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예, 얼굴을 튼다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이 선생님도 그렇고 민경자매도 그렇고 얼굴을 트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자주 만나면 얼굴이 트여요. 뭐 얼굴에 구멍 난다는 건 아니고 왠지 가까워지고 왠지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가 뭘까요? 예배. 오늘 우리는 예배를 보러 온 자가 아니고 드리러 온 자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예배가 뭘까? 사실 예배는 제가 여러분에게 늘 강조하지만 예배는 나의 입장에서, 우리 예배 드리는 자의 입장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만들어 올려드리는 행위가 예배입니다. 최근 들어서 이 worth 플러스 ship이 제가 그렇게 표현했지만 worship이라는 단어가 예배라는 것을 어떤 이 주경학자들, 예배학자들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가치 있는 신분이 있는 그 존재에게 나의 영광과 존경을 온전히 올려드리는 것이다, 표시다. 그러니까 가장 가치 있는 존재. 여러분, 가장 가치 있고 위대한 존재가 누굴까요? 라고 묻는 것은 바보 같은 우문이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존재는 엘로힘, 예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분께 가장 가치 있는 신분이고 가장 존중받아야 될 분이라는 걸 인정하고 그분 앞에 찬양과 존경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게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있어서 창조주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 인도자 하나님께만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린다는 것이 전제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는 인간이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이 하나님께 송축과 존경과 찬양과 경배와 섬김을 드리는 것이 예배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예배는 타종교의 의식적 예배와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첫째, 예배의 대상이 누구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주인 되신 아도나이 하나님이 예배의 대상이시고요. 그럼 누가 예배를 해야 되냐? 우리가, 인간이. 왜 해야 되느냐? 감사해서. 또 여러분이 말 안 해도 다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귀해서. 근데 더 중요한 건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또 예수의 보혈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 43장 21절에 있는 것처럼 이 백성, 하나님이 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드는 이 백성을 내게 오게 하라, 그리고 나의 이름을 찬송케 하라 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예배라는 말을 영어로는 우리가 워십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근데 구약 성경에서 예배라는 말이 샤하이입니다. 샤하이, 샹하이 아니에요. 샤하이. 이 샤하이라는 말이 뭐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순복한다. 영어로 따지면 바우, 절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중국의 아가씨하고 한국의 남자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이 한국에 시립대 나온 형제하고 결혼을 해서 유튜브가 막 서로 싸우는 얘기, 뭐 중국 노래가 먼저냐, 우리 노래가 먼저냐 이렇게 해가면서 또 국제 관광하고 다니는데 그 친구들이 한 1년 전인가 중국의 단둥에 가면 이제 북한하고 가장 가까운 거리가 있잖아요. 압록강도 막 나일강처럼 넓은 게 아니고 거기는 좁아가지고 이렇게 보이고요. 한 50m 폭으로 좁아요. 근데 그 친구들이 망원경을 가지고 북한 땅을 보다가 가는 곳마다 북한 땅 이렇게 보면 항상 사진 2개가 걸려 있어요. 근데 그 중국 출신 아가씨가 이제 한국말도 잘하는데 뭐라고 부르냐면 아유 저기 돼지들 또 있네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근데 북한에서는 그 사진이나 아니면 광장에 세워져 있는 동상에 뭐 해야 되죠?
바우 절해야 돼요. 그게 예배한다는 의미예요. 근데 그들이 예배를 받을 대상은 아니거든요. 다니엘서 6장 이하에 있는 것처럼 신상을 만들어서 그 신상에 절한다라는 건 예배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예배의 대상은 딱 한 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 샤하이라는 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몸을 굽히고 엎드리고 순복한다라는 그 행위를 샤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아바드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히브리어 아바드라는 단어는 전 생애를 걸쳐서 내가 살아가는 전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봉사한다라는 게 예배예요. 아바드.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전 생애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장소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하나님을 순복하는 게 바로 예배다라는 의미예요. 그게 영어 단어로 이제 옛날에는 서비스라고 했지만 지금은 worship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신약에서는 이거 샤하이라는 단어와 아바드라는 단어를 신약에서는 4가지 정도로 예배라는 개념을 쓰고 있습니다. 프로스퀴네오라는 단어가 있어요. 프로스퀴네오라는 단어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만 섬김을 드리다라는 거예요. 프로스퀴네오라는 단어가 무릎 꿇다, 허리를 굽히다, 존경을 표하다, 높여드리다.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 절하다, 바우, 인사하다, 바우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프로스퀴네오. 또 다른 단어는 뭐냐면 레이투르기아라는 건데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께 바치는 봉사라는 게 바로 레이투르기아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예배라는 단어로 쓰여요. 그리고 하나는 호모르기아라는 단어인데 이게 중요해요. 죄의 고백과 함께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다. 이게 호모로기아, 즉 예배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오기 전에 이미 회개하는 마음으로 깨끗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오셨다면 그게 예배하는 마음으로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예배 순서 맡으신 분, 오늘 일부 예배 드리고 주방에서 봉사하시는 분, 그렇죠? 그 다음에 아동부 교사로 하시는 분, 우리 찬양대로 반주로 또 헌금 봉사자로 모든 분들이 다 호모로기아, 예배 드리는 분이라는 거죠. 제가 일부 예배 마치고 4층에 식당에 가서 그분들한테 오늘도 지금 이 자리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라고 했더니 그분들이 아멘하고 고백하셨어요. 예배예요. 예배. 하나님 앞에 서는 거, 봉사하고 섬기는 게 호모로기아, 예배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라는 단어가 존경과 존귀를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에게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으로 올려드리는 모든 행위, 모든 마음, 모든 영적인 거룩함이 다 예배인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이 자리에 예배를 위해서 오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에 있어서 예배는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예배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가령 붕어빵에 팥이 안 들어가거나 그 뭐죠? 노란 크림? 슈크림이 안 들어가거나 해도 걔는 붕어빵이에요. 예.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예배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존경과 찬양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와 방법을 알지 못하면 바른 예배를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예배를 위한 3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유일한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께만 온리, 하나님께만 구원의 은혜를 누린 믿음의 구원받은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아가며 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다라는 것이죠. 근데 가끔 한 20년 전부터 저희가 기독교 서점 같은 데나 또 목회 공부하고 하다 보면 미국에서 시커스 예배라는 게 있었어요. 시커스 서비스라는 표현을 썼어요. 시커스 워십이라는 표현보다는 시커스 서비스, 시커스 찾는 사람, 그들을 위해 오픈된 서비스 예배라고 했는데 사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몰라요.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그냥 교회에 방문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분들을 향해서 시커스 서비스, 시커스 워십이라고 했어요.
사실 그분들은 하나님 앞에 보혈로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진정한 예배자는 아니지만 하나님을 찾아 나오신 한 분 한 분, 그들이 왜 소중합니까? 그래도 나오셔야 돼요.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예배 시간을 통해 선포되는 캐리그마의 복음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하여 다시 오심에 대한 복음을 듣고, 내 인생의 육신의 끝이 아니고 영적인 삶이 있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고 내가 죄인이었음을 고백하고, 그리고 그 시점부터 예수님을 믿고 드리는 게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신령과 진정이라는 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예배, 성령에 충만하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시간, 행위, 모든 것이 다 예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전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가인이 어떤 모습, 가인의 어떤 삶이 예배에 실패하였는가에 대해서 알게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자로 성공할 수 있느냐, 아니면 내가 오늘 이 시간 여기 나와 있지만 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실패한 예배냐가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가를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조건 다 나왔던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 4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4장 7절 한번 여러분 보실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거나 또 화면을 함께 보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right thing 이라고 되어 있어요. 선을 행하지 않는다라는 것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레위기 1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겸하여 참고 본문으로 썼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너가 드린 예배가 옳지 않다라는 의미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예배자로 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 거 아니? 본문에 보면 그러죠. 자, 3절부터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요, 아벨의 예배는 제물은 받으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인이 뻥치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킹 뻥이 된 거예요. 와, 이거 열받네. 여러분이 이 시간에 하나님이 받으시는지 안 받은지 모르니까 열받네 소리를 못하고 있을 뿐이지, 나가다가 오늘 목사님 어떻게 내 사정을 알고 어떻게 공개적으로 설교하는데 그런 말씀을 했지? 난 몰라요. 그런 거 알고 싶지도 않고 그냥 기도만 할 뿐이에요. 근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유, 오늘 참 기가 차네. 예배 시간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시는 겁니다. 예배가 옳지 않다. 예배자로 살지 못했다. 그런데 그 뒤에 따라오는 말이 더 무섭습니다. 너는 죄를 다스려라. 왜 예배와 실패한 예배 사이에 너는 죄를 다스려라 라는 말을 하나님이 직접 하셨을까? 이거 참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구별되지 않는 예배,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한 예배, 죄의 회개 없이 하나님 앞에 형식적으로 나와 있는 몸과 마음과 영혼이 하나님 앞에 순전하지 못한 예배는 죄송합니다만 받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더욱 무서운 것은 예배에 실패하면 죄의 친구가 된다라고 오늘 본문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네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그런데 8절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자, 예배 실패자가 죄를 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에 온전한 믿음으로 드리라. 예배 실패하면 죄 가운데 뒹굴게 돼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예배에 실패하면요,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아벨의 예배,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가인의 예배 뭐가 다를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는 뭘까?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와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진짜 받으시는 예배냐, 그렇지 못하는 예배냐를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묻고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예배의 차이는 하나입니다. 구별입니다. 구별. 이 구별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구별이라는 단어의 뜻은 바로 거룩함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벨은 첫 새끼로 하나님을 드렸습니다. 가인은 자신이 가진 것 중에 하나로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뭐냐면 아벨은요, 자신이 첫 새끼 중에서 흠이 없고 거룩한 것을 전심으로 고르고 그 중에 가장 좋은 것으로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가인은요, 농사 지은 것 중에 그냥 아무 것, of them, 그 중에 아무거나 손에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참 불충한 모습인데요, 하나님은 여기에 하나를 더 추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3장 12절.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이 말씀은 가인이 그 아우를 죽였는데 그 이유가 뭐냐?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의로움으로 드러난 아벨을 죽였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는 그의 삶이 아벨을 시기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함으로 그를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아벨의 의로움은 다르게 표현을 안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우를 죽인 이유를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행위는,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롭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두 사람이 드린 제사의 제물의 종류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 어땠느냐.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다가 아니에요.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어요. 엔드로 가요. 가인 앤드 카이라는 말이죠, 헬라어로. 그 다음에 누구예요? 누구의 것은? 가인과 그의 제물, 아벨과 그리고 그의 제물, 이건 안 받으시고 이건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이유는 뭐냐면 아벨의 삶과 행위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구별되고 진실한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가 가지고 오신 흠없는 양의 피해 제사를 받으신 거예요. 어떤 주경학자들은 계속해서 그럽니다. 피해 제사가 없었기 때문에, 문맥은 그게 아니에요, 본론은 그게 아니에요, 피해 제사 없이도 많이 드렸어요. 하나님이 피해 제사 없이도 받는 걸 만들어 주셨죠. 레위기에 가서 분명히 얘기하지만, 물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모세를 통해서 BC 1446년부터 BC 1406년 요 사이 40년 광야 길 가운데서 같이 쓴 거예요. 근데 여긴 피해 제사의 문제가 아니에요. 곡식의 제사의 문제가 아니고 예배 드리는 사람의 어떠함에 따라서 예배를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아까 여러분 아바드 기억나세요? 우리의 삶의 전생에, 그리고 삶의 모든 전 영역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섬기는 것, 그게 예배예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6일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함과 구별됨을 지키지 않고 오늘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면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없다라는 무서운 말입니다. 어제 우리 장로님들 몇 분이 오셔서 교회에 비가 새는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둘러보시다가 하나를 찾았어요. 그걸 일단은 테스트 해보기로 했어요. 그런데 저는 생각지도 못한 제 팔뚝만한 실리콘이 아니고 고무로 된 반쪽짜리, 통이 아니라 반짜리 고무 같은 게 관에 들어가서 밑에 막혀 있으니까 이 물이 역류가 되면서 그곳에 물이 쌓인 것이 벽을 타고 들어갔다고 일단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빼고 실리콘으로 막고 테스트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관이 막히면 물이 통과 안 하죠.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막힘, 거룩하지 못함으로 죄로 말미암아 나의 더러운 입의 말과 생각과 마음의 더러운 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막아버리면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지 못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나 제가 깨닫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도 분명히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해 증언했다. 그거 뭐냐면 그가 드린 가인이 아닌 아벨의 삶과 아벨의 삶이 6일간의 삶이 하나님 앞에 가져온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이 너의 믿음이 의롭다, 네가 선하게 살았구나 라는 것을 제물을 받으심으로 너의 믿음을 확인해 줬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를 아이고 우리 이집사 예배 내가 확인해 줄게 이마에다 도장 짝 찍어주는 시간이 없잖아요. 어떻게 확인해? 근데 그때 당시에는 제물에 대해서 하나님이 확인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너의 믿음의 삶을 제물로서 확인해 주셨다는 거예요. 가인은 믿음의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받지 못하는 예배, 드림이 되지 못한 예배가 뭐냐면 자신의 삶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그런 작업을 하면서 장로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거 찾을 수 있게 됐네. 하나님께 감사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네. 감사의 고백이 나왔어요. 그게 삶의 자리에서 계속 넘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까지 에베네셀, 지금 이곳에 임마누엘. 앞으로도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저는 그 하나님을 보인지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해요.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에 막힘이 없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진정한 산 제물로서 6일간의 삶의 자리에서 감을 유지하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언약 백성들의 거룩함을 위해 그들을 부르셨다라고 했어요. 레위기 22장 31절과 33절까지 흘러가는 내용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역시 너희는 내 성호를 같이 읽으면 봐요. 같이 읽자고 안 했는데 읽으시니까 내가 헷갈리잖아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성소를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거룩함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불러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말이 다른 말로 구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시키시고 거룩하게 하신 이유는 우리를 통해 예배받기 원하시기 때문이다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야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신다네요. 여러분 평상시에 쓰는 말이 어떤 말이에요? 숫자 18을 혹시 많이 찾으시나요? 영어 A, B, C를 많이 찾으시나요? 남을 찔르는 말을 많이 하시나요? 안 되면 다 누구 탓이에요? 안 되면 다 누구 탓이에요? 누구 탓이라고요? 내 탓이에요. 맞아요. 내 탓이에요. 목사 탓이죠. 안 되면 다 남 탓이에요. 심하면 하나님 탓이죠. 아니라는 거예요. 입술이 거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구별된 예배에는 내 삶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입술로 고백하고 찬양하는 것이 있어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에 대한 감사와 고백이 있어야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사모하는 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실패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예배에 집중을 못해요. 자꾸 사단이 와서 여러분에게 어떻게 해요? 막아버려요. 어제 우리 청년부 코칭 하시는 분들 코칭을 외부에서 하고 격려해드리고
저만 혼자 쭉 걸어서 농협을 갔다가 쭉 걸어오다가 동안교회 앞으로 이렇게 뺑 돌아왔는데 동안교회 이렇게 보면 교육관이 증축 해갖고 올라가는데 순간 사람이 얼마나 이렇게 모이면 건물을 이렇게 또 짓냐, 아동부가 불어난 거냐, 청소년부가 불어난 거냐 하는 순간에 제 마음에 드는 생각, 우리에게 아동부 청소년부에 대한 안타까움보다는 실망함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실망이 나오면 뭐가 나오는 줄 아세요? 제 입으로는 얘기 안 하랍니다. 감사가 안 나와요. 괜히 불평이 나오거나. 근데 하나님이 10m를 못 가서 주시는 거예요. 너는 아동부가 부끄럽고 아동부 교사들이 부끄럽고 청소년부가 부끄럽니? 많이 못 모인다고? 마음을 확 주시는 거예요. 돌아보면 근데 아동부 사역자나 청소년부 사역자나 아이들이나 선생님이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얼마나 열심히고 사랑하는지 몰라요. 왜 너는 그걸 감사하지 못하고 그것을 보고 부러워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대로 회개했죠. 하나님, 이런 쓸데없고 온전하지 못한 생각을 품었던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하옵소서. 걸어오면서 아동부 교사들, 청소년부 교사들, 우리 청년들을 축복했습니다. 제가 그 회개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오늘 이 예배에 나왔다면 저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실패하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감사가 없어요. 예배 소망에 대한 기쁨이 없어요. 이 자리에 와서도 하나님 앞에 사모함이 없어요. 자꾸 사단이 와서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끌어내려요. 여러 가지로 끝입니다. 예배에 집중 못하게 만듭니다. 때로는 피곤해서 잠을 자기도 하고요. 딱 앉았는데 오늘은 저 자리가 왜 비었어? 저기 누구 안수 집사님, 누구 권사님 도대체 어디 간 게 괜히 시험 듭니다. 본인이나 예배에 집중하면 되는데. 그리고 뒤에 앉으신 분들은 앞에 앉은 분이 자꾸 막 자리를 내가 은혜 받으려고 하면 춤을 춰. 그래서 목사님이 얼굴이 안 보이게. 그래서 막 오늘 그냥 꽝이네 꽝 이러는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은 내가 앉는 자리인데 왜 해필 저 자리에 앉았어 막 짜증내는, 이거 다 예배 실패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배에 성공하시는 분은요, 미리 예배 전에 나오기 전에 6일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감사하는 겁니다. 기대와 소망을 갖습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요,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으면 아멘으로 화답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요 정직하게 예배드립니다. 회개할 것 회개하고 정산할 것 정산하고 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더 감사한 자는 뭐냐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믿음으로 드리는데 지금 이 시간 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내 마음과 영의 예배, 내가 드리는 물질을 하나님이 취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확신으로 드리는 예배, 바로 이 예배가 예배 성공자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잘함의 어떠함이 아닙니다. 구별되고 거룩한. 그러니까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6일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아바드, 따라해 보실래요? 아바드. 내가 삶의 모든 인생,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하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일을 하다가도 그곳이 하나님의 예배의 터전입니다. 주방에서 섬기는 분도 지금 예배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사업을 하시는 분도 예배고 직장에 가서 일하시는 분도 예배입니다. 이게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과 계획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내가 예배의 자리로 나갑니다. 출근을 합니다. 그곳에서도 하나님 앞에 내 삶과 마음을 온전히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받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며 우리의 예배의 관점을 하나님 앞에 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이놈의 사표를 꼭 내고 말 거야 하고 나가면 이건 예배가 아니에요. 예진자매 혹시 남편이 그래? 왜 웃어? 예배는요, 내 전인격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싸우고 오신 분 있으면 빨랑 회개하세요. 엄마, 여보. 그리고 화내고 오신 분 있으면 지금 일어나라고 하면 표시가 단해서 안 되니까 마음속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짜증을 내고 오셨습니까? 아내가 부끄럽다고 하셨습니까? 싫은 소리 하셨습니까?
회개하십시오.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게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예배를 구별되고 거룩한 자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근데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예배에 실패한 가인은요,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5절이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 자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이거를 메시지 성경에 있는 영어를 가지고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인 lost his temper and went into a sulk. sulk라고 돼. sulk가 뭐냐면, 이 sulk라는 단어가 있어요. went into a sulk. go into a sulk. 그 안으로 들어가다라는 거예요. sulk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무르뚱하다. 그 다음에 실쭉거리다. 어두운 표정으로 화를 내다. 밝은 표정으로 하면 안 되죠. 어두운 표정으로 화를 내다. 더 쉽게 풀면 어린아이가 화가 나서 툴툴거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럴 수가 있어? 이럴 수가 있어? 성인이 어떤 상황에도 불만을 품고 어두운 표정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sulk입니다. S-U-L-K. Go into a sulk. 점점 하나님에 대해서 요르뚱하고 불평하고 삐죽삐죽하고, 그리고 셀쭉거리, 얼굴을 찌푸리다. 에이. 이런 게 sulk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이 아벨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셔서 아마 하늘의 불로 역사하셨든지 보였어요. 내 예배는 하나님이 표시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인상 쓰고 찌푸거리고 그럴 수 있냐고 뿌르뚱거리고 씩씩거리고, 콧구멍에 뭐가 나오는 거예요? 이사야에서 배웠잖아요, 여러분. 콧구멍에서 분을 내다. 그게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행위거든요. 여러분, 이런 거 없어요? 좀 전에 얘기했지만, 아니 오늘 무슨 놈은 하나님 목사님이 예배하면서 내 이름을 거론하고 다른 사람이 다 오해해갖고 내가 그렇게 일주일 산 줄 알고 그럴 거 아니야. 아이치, 오늘 예배 꽝이네. 킹 짱 받네. 열 보통 받는 게 아니라고 나가면서, 에이 오늘 점심 먹고 가나 오후 예배 드리나 봐라. 에이 이거 다 뭐라고요? Go into a sulk입니다. 이렇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진짜 예배는요, 하나님 앞에 코람다오의 마음과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배는 눈으로, 귀로, 온 피부로,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내가 누구든지, 이 자리에 초등학생이 와서 설교하든지 지난주일처럼 선교사님이 와서 설교를 하시든 누가 하든지 간에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는 게 예배입니다. 어떤 날은 좀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왔더니 목사님이 소리를 치지 않나, 어떤 날은 좀 조용히 와서 예배드리고 가려고 했더니 마음이 힘들어서 그냥 찬양단이 막 꽹가리를 치고 막 시끄럽게 찬양을 하자. 에이씨 오늘 예배 꽝이네. 이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진짜 예배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마음을 준비하고 사모함으로 오고 아멘으로 하다 보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게 진짜 예배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많이 예배에 실패해봤어요. 대학교 2학년 때 그 진리를 깨닫기 전까지는 예배를 빠져도 52주 여러분이 다 예배 못 드릴 수도 있어요. 상황이 있을 수 있고. 그러나 그 횟수를 채우라는 게 아니고 마음의 전심으로 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내 모든 인생을 하나님 앞에 거룩과 진실함으로 믿음으로 올려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그런 예배자가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런 예배자가 저도 여러분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대그룹 예배가 마치면 점심 드시고 소그룹 예배, 목장 예배를 드립니다. 그것도 예배입니다. 진실한 예배, 신앙의 고백이 있고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를 드리고 말씀을 통해서 나를 드리고 예물을 드립니다. 그걸 예배로 인식하지 못하는 분은 진정한 예배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예배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 그러면 따져볼까요? 밥 먹는 것도 예배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밥 먹는 거예요. 음식을 넘길 수 있는 건강 주신 것을 미리 감사하는 겁니다. 먹을 수 있는 힘을 주신 걸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곳에 계신 저희 아버지는 뇌경색이 오고 중환자실에 들어가고 콧줄을 끼셨습니다. 그 이후에 2번 중환자실에 들어가신 이후에 소변줄을 끼셨습니다.
아버지 자괴감이 말이 아니었어요. 콧줄로 음식 드시는 것도 자괴감이 심했어요. 소변줄을 끼면서 그래서 외출을 잘 못하셨어요. 자괴감이 들어서 무너지고 내 인생이 다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표현이에요. 야, 교회 가는 것도 너무 힘들더라. 남들이 나를 쳐다보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 괜찮아요.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가면 돼요. 아버지 아시잖아요. 아버지 평생 그렇게 살아오셨잖아요. 아버지 하나님은 아버지의 중심을 보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내가 알지. 그리고 교회를 가셨습니다. 제가 어제 마음이 감동이 돼서 저희 아버지가 저를 축복하고 우리 아이들 축복하는 기도, 그 사진을 다 모아가지고 카톡 메인 사진에 올렸습니다. 혹시 바뀐 거 보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많이 생각이 났어요. 요양원에 계신 어머니가 생각났어요. 근데 그분들한테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고마움을 드렸어요. 우리 부모님이 저를 축복하고 아이들을 축복하는 거. 아, 이게 예배구나. 여러분 가정에 돌아가면 자녀들 축복하세요. 그게 예배예요. 주의 이름으로 자녀의 이마에 몸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는 게 예배입니다. 야, 우리 예배 드리러 가자. 찬송해야지. 그것만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자녀들에게 흘려보내는 것 예배입니다. 자식으로서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고 엄마 고마워, 아빠 고마워, 이게 예배입니다. 그러니 부모를 함부로 하는 사람은 진짜 예배자가 아니에요. 저는 우리 이영원 선생님이 우리 어머님을 쭉 모시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잘 겪으면서도 끝까지 어머니 잘 섬기신 게 제가 신방을 다니면서도 뵙고 들은 것으로도 있고 있습니다. 형제들도 다 형제가 아니에요. 부모 앞에는. 참 저는 마음으로 존중을 하고 존경해 드려요. 아마 형욱이가 엄마 아버지한테 잘할 거라고 봐요. 보고 배운 게 있기 때문에. 청소년 시절에는 저도 엄마 아버지를 오해를 많이 했어요. 크면서 엄마 아버지를 알게 됐고 장가 가서 애 낳고 보니까 엄마 아버지가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키우기에 애쓰시고 눈물을 흘렸는가를 조금 알게 되더라고요. 그게 예배입니다. 부모님들한테 잘하셔야 돼요. 끝까지. 민경자매도 어디 가서 친구들한테 얘기할 때는 우리 시아버지 시어머니라고 해도 엄마 아버지 앞에서는 그냥 어머님 아버님 부르고 있는 줄로 믿어요. 맞아요? 네, 아멘. 저는 우리 여러분한테 공식적으로 얘기하니까 우리 장모님, 어쩌면 우리 장모님도 지금 이 영상 예배를 들으실 거예요. 상황이 장모님이라고 안 불러요. 어머님이라고 부르고 우리 아버지라고 불렀고 우리 돌아가신 우리 장인어른 아버지 어머니라고 불렀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계실 때도 우리 아버지 어머님 아버님 어머니라고 꼭 불렀어요. 장인어른 장모님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꼭 격 떨어지는 것 같고 격이 너무 멀리 있는 것 같아서. 여기 있지만 우리 처남에게도 매형이라고 부르지 마. 그냥 형이라고 불러. 너무 멀어지는 것 같아. 매형 소리. 이게 매자 하나가 붙은 게 야 너무 신경 쓰인다. 그냥 형이라고 불러라. 그랬더니 본인도 나중에 처남한테 그랬대요. 그냥 형이라고 불러.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봤으면 좋겠어요. 진정한 예배자 6일간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진정한 예배자로 서게.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은 하나님 나도 나 같은 사람도 불러주십니까? 나를 불러주시고 예배자로 서게 하옵소서. 우리 그렇게 한번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하신 나 내가 여러분이 약할 때도 여러분이 힘들 때에도 성령의 능력으로 힘을 주시는 그분 가난할 때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약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예배한다면서도 삶의 자리에서 구별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의 모든 인생을 내 삶의 모든 6일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못했던 죄를 회개합니다. 아니면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하여 살아오고 있는 이 시간 하나님이 나에게 노크하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와 함께 가지 않으련 이 소리에 함께 고백하며 예수를 믿기 소망하는 분들을 만나주시지 그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 거룩한 믿음으로 서갈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직 우리 가족 중에 은혜를 알다가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식구들이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한 믿음으로 서는 우리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부르시는 소리에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도 불러주시니 고맙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주님 섬기며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족들 우리 공동체 되게 하시고 전인격의 삶에 온전히 드리기를 소망하는 식구들 만나주시고 위로하시고 세임 더하여 주옵소서. 고백함을 들으시고 응답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